값비싼 기독교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비용 계산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우리는 고객이 아니다. 고객. 경영학에서 세상 경영학 상술에서 다음과 같은 단어가 있답니다. 유인상술. 유인상술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싼 값에 물건을 판다고 고객을 유인하여서 사실은 매장에서 팔고 싶은 비싼 물건을 결국은 파는 행위, 이것이 유인상술이라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미끼 상품,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자기도 모른 채 유인상술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서서히 타협하는 현상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너무 서서히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맞춰왔기 때문에 누구도 변질된 걸 모를 만큼 무섭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이 원하는 메뉴들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십자가가 빠져버린 긍정신학, 적극적 사고, 이것이 탄생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진리를 사람들은 선뜻 받아들이기에 부담스러워하고 또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 수용할 수 있는가, 이 고민을 하기 위해서 서서히 메시지의 강도를 낮추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에다가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서서히, 그리고 강단에서 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음식을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은 그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달콤한 음료를 찾다 보니 어느 날 내 몸에 당뇨가 오게 되고 손발 수족이 잘려나가는 걸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단 한 번 잘못 길들여진, 그리고 잘못 들어버린 거짓 진리는 두고두고 참된 신앙의 걸림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대신하는 어떤 대체물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대체하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만족시켜야만 했습니다. 그 대체 신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 대신에 이 땅의 행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구원 대신에, 죄 대신에 이 땅에서 저주받지 않고 기쁘게 승리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와서 죄에 지적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강단에서 전해지는 직접적 선포, 즉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에 대하여 유치하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천국과 지옥과 재림과 십자가에 대한 설교만 계속하면 우리 교회는 싸늘해집니다. 그리고 숫자도 크게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 시대는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자,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이 달콤한 신학에 길들여져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위험스럽다. 이단 취급받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막습니다. 여러분, 길을 잘못 가르쳐 주는 것보다 길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낫습니다. 잘못 가르쳐 주면 다시 처음 원상태로 돌아오는 그 시간과 에너지를 고스란히 더 많이 소비해야 됩니다.
거짓 신앙인들은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을 만족시키려는 거짓 교회와 거짓 진리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신학교 학장을 포함한 50여 명의 평신도가 미국 일간지에 다음과 같은 광고를 실었다고 합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교회든 종교든 누군가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은혜, 복 또는 은혜를 자신들만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영적으로 크게 잘못된 것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나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한 독단적 주장은 인간의 고통을 초래한 실수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번역상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쉽게 표현하면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기독교는 독단적 진리를 외쳐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기독교는 자신들의 주장만 옳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신학자들과 성도들이 성명서를 낸 것입니다. 이 선언문이, 이 주장이 기독교의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일으킬 수는 있을지 모르나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광고에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데 천국이 빠졌다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는 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누군가 여러분에게 느닷없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복된 소리지, 좋은 이야기이지, 또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유앙겔리온이라 하더라. 복된 소식. 그거 외에는 뚜렷이 말할 것이 마땅치 않을 거예요. 복음에 대한 오해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리. 그러면 나에게 기분 좋은 소리가 복된 소리일까요? 아이들은 전성적으로 놀기를 좋아합니다. 스마트폰에 빠져서 하루 종일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냥 핸드폰하고 라면 끓여 놓을 테니까 이따가 먹고 실증 나거든 스마트폰 실증 나거든 PC방에도 좀 갔다 오고 그리하거라. 할렐루야 할 거예요, 아이들이. 이 복된 소식이구나. 이런 복음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과연 복음일까요? 여러분이 병원에를 갔습니다.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신경성이니까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국민 90%가 이런 병을 갖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 편히 먹으시고 위장약 며칠 먹어보시고 그러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럼 얼굴이 확 펴요. 아이고 내가 암이 걸려서 죽을 줄 알았는데 그냥 시답지 않은 위장병이라는 거예요. 한두 달 먹다가 죽어버렸어요. 그게 복음일까요? 오진에서 죽였다고 합시다. 그건 과연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속이 편찮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고개를 갸웃갸웃해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빨리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수술해야 낫습니다. 그리고 수술 날짜를 바로 그 다음 날로 잡아줬어요. 굉장히 나를 당황하게 하지요. 청천벽력의 소리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에 빠져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복음이라. 중단해라. 계속 너희들이 그 길로 가면 망한다. 이게 복음이라고 말입니다. 복음.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지금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죽은 자다. 그 말이죠. 너희들은 지금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은요, 태어나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태어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시체로 태어납니다. 사람은 죽어서 태어나는 존재예요. 원죄. 영이 죽어서 태어난다 그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서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철학을 가지고 살면 100% 지옥 갑니다. 여러분이요, 지옥 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를 지어서 인간이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볼 때 다 예수님 눈에는 죽은 자였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때가 온다. 곧 내 말을 들어야 사느니라. 주님이 전하는 말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 복음. 복음을 들어야 산다. 복음을 들어야 산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 성경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구약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구약에는 복음이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진리도 있고 말씀도 있었지만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복음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신약에만 복음이 113번 등장합니다. 근데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에는 앞뒤에 어떤 문장과 어떤 단어들을 반드시 끌고 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첫째, 복음은 천국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합니다. 복음은 천국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해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 복음이란 무엇이냐? 천국 이야기. 여러분, 세상에 어디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까? 반대로 교회에서조차 천국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없는 교회다.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되었다.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다. 세 번째, 전도 혹은 전파라는 단어와 함께 복음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은 천국이다. 천국을 까마득하게 잊고 사는 사람들, 현실 속에서 행복과 쾌락과 자기의 욕심과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발걸음을 멈추게 한 다음에 천국을 들으라. 이게 복음이었다. 전파. 사도행전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11번 등장하는데 100%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복음은 전도, 전파라는 말과 함께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인 거예요. 뭘 전도합니까? 복음을 전도하는 행전. 병 고치는 책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은 교회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예요. 복음. 네 번째, 복음은 진리 혹은 말씀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나의 복음, 나의 말씀, 내가 전한 메시지, 이게 복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25절은 더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은 말씀이라. 정리를 해보면 복음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로서 그 진리의 유일한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이 말은 어폐가 있어요. 문장적으로는. 왜냐? 복음과 예수님은 단어 자체가 예수님은 실존하는 어떤 인간 존재를 의미하는 말이고 복음이라는 말은 형이상학적인 말이에요. 살아있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복음은. 그러니까 언어학적으로는 이 말 자체가 매끄럽지는 않다고 말입니다. 즉 우리 아버지는 사람이다, 이 말이 맞지요. 사람과 아버지는 동격이니까. 우리 아버지는 꽃이다 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지 맞지는 않는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다, 이 말은 사실은 어법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영적으로만 해석되는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복음에 대한 명확한 결론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럼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어야 복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복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복음이라. 1장 17절 말씀하기를,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14절을 바울이 의도적으로 가져온 것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도덕적 의가 있다. 도덕적 옳음, 도덕적 정의.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도덕적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가 있는데 좀 어려운 표현으로 관계적 의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적 의. 즉 어떤 분과 관계를 맺음으로 발생하는 기준, 이분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다. 오늘 말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보편적 도덕적 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발생하는 하나님의 기준, 이것이 그분의 의다. 그 의에 들어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바치러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객관적 의로 보면 틀렸습니다. 자기 자식을 자기가 믿는 신에게 산제물로 바치려고 한다는 것은 이건 그릇된 행위입니다.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는 순종이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릴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 자식이 살고 죽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결단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의 의이다. 그래서 이런 삶을 일컬어서 믿음으로 산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류사의 어떤 업적도 이루지 않았어요. 그렇죠? 약 20년 전에 미국 타임지에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획을 그은 인물, 가장 인류사에 많은 영향을 준 인물이 누구냐 설문을 했는데 넘버원 징기스칸. 제가 잊지도 않아요. 넘버원이 징기스칸이 나왔어요. 징기스칸이 인류사에 제일 많은 변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많은 영토를 한때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에 엄청난 문화적인 변혁을 일으킨 자가 징기스칸이라. 아쉽게도 예수님은 5번째 안에도 들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 6번째인가 됐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사에 영적인 대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건 뭐냐? 죄를 없이 하고 마귀의 역사를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던진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저주와 억압과 실패와 불확실과 좌절에서 해방되는 절대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지 착하게 도덕적으로 성실하게 성공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복음의 영역 안에는 착함이 있고 선함이 있고 성실함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고민해 봐야 합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것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절대 비결은 아닐 것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압니다. 이제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출석하겠지만 출석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원래 나타냈을 때의 단어는 어떤 뜻이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작은 그리스도.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그런 말이 최초로 등장했는데 인류사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작은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 제자는 스승의 삶을 그대로 사니까. 묻겠습니다. 다시. 여러분은 고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이어야 합니다. 제자가 아니다. 그건 심각한 것입니다. 제자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제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제자는 광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두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고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관리를 받고 싶습니까? 고객 관리해 드릴까요? 원하시는 대로 해줄까요? 교회는 어느덧 고객을 관리하는 데 바쁩니다.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번 주에 누가 빠졌나? 전화를 돌려야 합니다. 어제 보니까 이 사람이 얼굴이 안 좋던데 그러면 이제 관리에 들어가야 돼요. 왜 얼굴이 안 좋으신가요? 또 그것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자존심 상해하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뱅뱅뱅 돌리다가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예배 때 보니까 부부간에 따로 앉아 계시던데 관리 들어가야 합니다. 왜 따로 앉아 있는지 원인을 밝혀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 합니다. 이분이 이번 주에는 식사를 안 하고 가시던데 왜 식사를 안 하고 갔는지 빨리 챙겨야 합니다. 관리해 드릴까요? 어떤 분은 내가 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일부러 전화를 기다립니다. 월요일 날이 돼도 전화를 안 오고 토요일이 돼도 전화가 안 오고 아, 나는 VIP는 아니구나. 목사가 나를 잊혀지는 존재로 생각하는구나. 고객 관리해 드릴까요? 그래서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고 싶으십니까? 환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넉넉히 승리하겠지만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 우리는 다 무너지고 말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고객 되지 마십시오. 진리에 물이 타고 있어요. 진리가 물이 타지더니 진리를 듣기가 희귀해지더니 나중에는 급기야 진리 실종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우리 신앙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신앙이 되어버렸다.
미국의 미주중앙일보 기자가 존 메가더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목사님,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목사님은 지체 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성경이다. 성경을 잃어버렸다. 성경을 잃었기 때문에 모든 악이 시작되는 거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은 해결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경영자가 아닙니다. 저는 교회의 리더가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을 던져주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듣지만 하지 말고, 말씀을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는 자가 되지 말고, 안다, 알았다. 아는 것을 왜 이야기하는가? 알면 자기가 그렇게 사는 걸로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다고 사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을 들으라 하지 않고 배우라 하지 않고 말씀을 먹으라.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지 말라.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살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심령에 굳게 닫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제자로 부름받았다. 본해퍼는 이런 말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는 죽으라고 부른 것이다. 오늘 말씀,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25절, 수많은 무리가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알기나 알고 제자가 된다고 합니까? 계산해 보시라. 능히 내 부모도 버리고, 부모를 버리기는 쉬워. 그건 안 가르쳐도 버리는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요새는 또 자식 버리는 사람도 제법 많이 나타났어요. 자식도 이제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근데 재산 버렸다는 사람은 내가 별로 못 들어봤고요. 재산 버렸다는 사람 별로 못 들어봤고, 제일 마지막까지 남는 거, 내 목숨. 여러분,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자기 안에 있는 자아거든요. 자아는 자기 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만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내 신은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내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이 바뀌어야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이 바뀌어야 제자 되는 겁니다. 만만치 않지요. 그래서 값비싼 기독교다. 타락한 인간을 지배하고 지탱하는 힘은 자존심인데 인간의 자존심은 자기 세계의 왕입니다. 그 왕의 자리에 내 자존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 우리는 주님의 철저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라 그렇게 던져놓으시고 난데없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것과 하나는 싸움하는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자, 망대를 지을 때 꼭 망대가 아니더라도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계산하지 않느냐.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지을 수 있는지, 지을 수 없다면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에 비용이 적은데도 무턱대고 건물을 짓다가 중간쯤 짓다가 중단해버리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손가락질한다. 어떤 바보가 저걸 생각지도 않고 집을 짓기 시작했대. 그런 어리석은 삶 살지 말아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에 침입한 군대가 2만이다. 근데 내 수중에 있는 군사는 만이다. 그러면 임금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만의 군사로 상대방 2만을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으면 싸우라. 그러나
이길 수 없는 싸움 같으면 빨리 사신을 보내서 굴욕적이지만 많은 것을 잃게 되겠지만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도모하고 화친을 맺어라. 이것이 지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용을 계산해 봐라.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그리 해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도 처자도 재산도 내 목숨까지도 내놔야 한다. 그리 놓고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놓아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인데 그만한 가치를 치르고서라도 제자가 되는 것이 낫다고 여겨지는 사람만 남아라. 그랬더니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남는 사람이 12명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 이야기입니다.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리고 많이 떠나가고 12명만 덩그리 남았는데 주님이 묻습니다. 또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도 떠날래?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 복음이 있는데 여기에 내 살 길이 있는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 말은 충분히 저는 계산했습니다. 나는 배를 버렸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나는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냐.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나를 팔리라. 주님이 그리 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여러분, 남았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게 아니고요. 제자였기 때문에 남는 겁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두려운 말입니다. 이 땅에 교인이 많을까요? 제자가 많을까요? 당연히 제자가 적습니다. 왜? 교인 중에 선택받은 자가 제자이니까. 자, 이 말씀 끝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기서 소금은 제자. 제자도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저 제자가 되지 못하면 나는 너희를 버릴 것이다.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해야 소금으로 쓰임 받는다. 지금 제자가 되라. 망대 이야기, 전쟁 이야기, 소금 이야기까지 했어요. 이게 다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연관성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연관성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제자가 되라. 소금이 되어라. 근데 이 소금이 맛을 잃었다. 그러면 버릴 거야. 땅에도 35절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지느니라.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표현을 주님은 자주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깨달아라. 가치를 발견한 자만이 나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여기 이 말씀은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표현은 선택해라. 나는 다 이야기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기준을 낮추지도 않았고 너희들의 많이 따라오라고 진리를 희석시키지도 않았다. 나는 분명히 말했다. 더 이상 타협은 없다. 내가 할 소리 다 했다. 이제 너희들은 계산하고 따르라. 따를 것 같으면 따르라. 선택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비용을 계산해 봐야 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끝나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할 값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기록을 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다 우리 안에 그런 열망은 있는데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도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더 이상 가서는 안 되는 것이 어딘지를 써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무엇인지 기록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더 이상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기록을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하고서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남는다고 여겨지거든 여러분들은 주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을 갑니까? 그 말이거든요. 네가 율법을 지켰느냐? 자신이 있었어요. 옳거니 어릴 적부터 지켰습니다. 즉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런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그 많은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듣는 순간 계산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이 내 앞에 있는 나사렛 예수를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가? 계산이 나왔어요. 이렇게는 못하겠다. 그리고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따른다 못 따른다 말하지 않았어요. 못하겠다는 뜻이죠. 근심하여 돌아갔고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아직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산을 잘 하십시오. 즐기십시오. 가고 싶은 곳도 가십시오. 자식에게도 많은 투자를 하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이 평화가 깨지고 내게 십자가의 앞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제자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그 준비하는 트레이닝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다. 저도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여행을 갈 수 있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 앞에 주님께서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그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삭과 함께 여행도 했습니다. 이삭을 위해서 인생 설계도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치라. 그때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이삭을 바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준비되셨습니까? 이곳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눈이 있는 자, 귀가 있는 자가 있는데 천국은 밭을 갈다가 부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다. 이 농부는 계산했어요. 순간. 이 밭을 사는 것이 남는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기 전부를 팔아도 이 밭을 사는 것이 남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했어요. 주님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천국이다.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천국은 전부를 투자해야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제자가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과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턱대고 교회를 다니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심히 엄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목사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일마다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할 때 아멘으로만 대답할 일이 아니라 그 아멘 속에 무엇을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오늘 엄중하게 계산하여 그럴 만한 가치가 여겨질 때에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을 따르면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의 좁은 문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제자 광성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제자 되는 것과 우리 교회를 다니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